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4편은 이 배경은 BC 587년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74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구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74편의 저자는 바벨론으로 참혹해진 유다 현실을 먼저 비통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그 참혹한 현실을 첫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 군대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성물들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유다의 땅에서 마치 자기의 땅이냐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세우며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없었고 숨죽이고 침묵해야 했으며 그러나 바벨론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삼림을 베는 사람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베시는 분들을 보면 그 뒤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황량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나무를 다 베고 지나가면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휩쓸고 간 그 모든 자리가 폐허가 된 그런 유다의 안타까운 현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참혹한 현실은 바벨론이 정복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현실이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더 이상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음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증거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해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시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런 시험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끝날 것이다, 2년이 지나고 나면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나 표적이라도 있다면 버틸만 할 텐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시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유다로부터 숨겨진 것 같다, 더 이상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현실을 말하며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어찌 기르시는 양에게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14편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우리의 왕이신 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우리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이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느냐? 74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용들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시대에 머리에 7 달린 신화적 동물입니다. 용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그 용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그리고 용, 곧 리오에단을 쳐 부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다는 그리고 이 용은 사단을 뜻하고 혼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혼돈과 사단을 상징하는 바다와 용들의 머리를 부수심으로 통제할 수 없고 너무 강력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없애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입니다. 바다를 쪼개버리시죠. 쪼개를 버리시면서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다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4편 15절에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또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홍해 사건과 반석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연을 지배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4편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전능자와 창조주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능자가 아니며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것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세력 간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세력이고 지옥은 마귀의 세력이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마귀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천사에 불과합니다. 전능자와 창조주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연 섭리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다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꼽습니다. 성전과 모든 성물들이 다 파괴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정복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끝마치실 수도 있음을 나는 믿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창조를 물으시고 모든 것을 파괴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시 창조의 역사를 바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다가 경험했던 바벨론의 포로된 현실과 같은 참혹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바로잡으실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10만 명에 가까워진 현실 속에서 제가 이번에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맞으시죠? 제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